조금 전에 그 합창단의 노래 가사를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게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뜻으로 그 가사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불교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불교 사유 방식이 훨씬 잘 녹아서 표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리적인 언어가 직접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쉽게 얘기할 경우 8정도의 사유 방식이 잘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8정도 사유 방식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8정도 사유 방식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은 나와 다르지 아니한 사람이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나와 같은 사람인데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만약에 부처님은 참 나와 다르지 아니한 사람이구나,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부처님이 어떻습니까? 좀 뭔가 이웃 삼촌 같기도 하고 좋은 친구 같기도 하고 스스럼 없이 편안하게 말을 걸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손 내밀고 악수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부처님하고 지금 8정도 사유 방식으로 생각해 본 부처님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예? 아마 8정도 사유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부처님도 좀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어쩌면 좀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또는 뭐 삼촌처럼 함께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동시에 불교도 저는 그렇게 해석되고 설명된다고 봅니다. 즉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조금만 주의 기울여서 관찰 사유하고 사유 음미하면 불교가 그런 것이구나, 또 수행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고 공감이 되고 정말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니까 삶이 정말 괜찮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는 아쉽게도 현재 불교를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불교 공부와 수행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해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게 되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소연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질문부터 그러면 질문을 갖고 얘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와 고통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와 고통이 없다면
그 정도면 사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말로만 들어보면 그것이 별것이 아닐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심적인 불안과 공포와 고통이 없다면 전 뭐 그 삶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삶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심리적인 그런 불안과 공포와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게 되는 이유를 보면 주로 우리 이제 불교 수행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개개인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문제로. 통상적으로는 개개인들이 전생에 죄업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개개인들이 욕심을 부려서 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개개인들이 잘못해서. 물론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죠. 없잖아. 그런 측면에서 얘기돼야 될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만 얘기가 되어서 괜찮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일까?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 누군가는 20세기 100년을 기적의 역사라고 한다. 누군가는 20세기 100년을 죽임의 역사라고 얘기한다. 그리고는 서로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하고 싸운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걸 가장 쉽게 요약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라고 하는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이 충돌한 것이 이제 사실은 한국전쟁이고 남북 분단이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남쪽에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북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김일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단순화시키면 좌익, 우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좌익을 대표했던 인물이 김일성이고 우익을 대표했던 인물이 이제 이승만이고, 이 두 고래의 싸움, 이 두 고래의 싸움으로 인해서 새우등이 터지는 한국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건 개인이 잘못 생각하거나 개인이 전생에 업이 많거나 뭐 등등 이렇게 생긴 문제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가닥을 쳐서 왜 우리가 고통스럽고 불행한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가닥을 쳐서 다루어야 그 문제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을 찾고 만들어가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답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부처님이 제시한 것이 이제 팔정도의 개념인 거죠. 내용인 거죠. 팔정도 내용. 그러면 만약에 부처님한테 누군가가 좌익이 옳다고 하는 김일성이 옳습니까? 아니면 우익이 옳다고 하는 이승만이 옳습니까? 하고 물으면 누구는 김일성이 옳다고 그러고 누구는 이승만이 옳다고 하고 있는데, 묻는다면 누가 옳습니까? 하고 물으면 부처님은 당연히 좌익이 옳다고 하는 것도 단견이고 우익이 옳다고 하는 것도 단견이야. 이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적으로 해야 돼. 딱
딱 있어요. 딱 그게 부처님 사유방식을 보면. 그 사유방식이 현실적으로 매사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삶을 보면. 중도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도적으로 하면. 사실의 직면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르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게 충돌해서 싸움이 되고 있고 사실을 확인해 보면 좌익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말 속에 우익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내용도 좌익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는 우익이라고 하는 말에도 좌익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연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양자택일 방식으로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얘기죠. 다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대부분 양자택일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승만 대통령이 우익이 옳은 길이야, 우익만이 우리의 희망이야 라고 주장을 할 때 그래도 내세우는 명분이 뭘까요? 한반도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는 우익의 길을 가야 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이 내가 권력 잡기 위해서 그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대의가 한반도 우리 민족의 미래가 희망차려면 우리는 우익의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는 좌익의 길을 주장했던 김일성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익을 주장하든 좌익을 주장하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 뭐라고? 대의를 위해서? 그렇죠. 공통점은 한반도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 다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좌익이라고 하는 주장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반도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라면 당연히 그걸 써야죠. 그렇죠. 그 반대도 그건 마찬가지죠. 그렇게 접근을 했다면 과연 좌우 대립의 동족 상잔과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새우들이 등이 터져갖고 사륙을 당하고 모든 게 파괴돼버리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게 그런 비극적 상황으로 갔겠는가? 가지 않고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고 사실은 답을 찾아내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제 만일결사 이제 100일 만일결사 기도하는 과정에서 100일 단위로 이제 우리가 끊어서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이건 회양의 의미와 100일 회양의 의미와 100일 입제의 의미를 함께해서 만일결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온 우리 개개인이 정말로 그 삶이 괜찮게 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해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 21세기 약사경, 21세기 약사경 내용을 한두 개 좀 연결시켜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약사경 내용에 보면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6쪽에 아니네. 이건 딱 다른 거네. 이제 내용을 읽을게요. 자기만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내려보는 미용문명 내려놓고 상대도 빛나고 자기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피어나게 하옵소서. 개인만 앞세우고 공동체를 뒤로하는 미용문명 내려놓고 공동체도 빛나고 개인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얘기를 하고 연결시켜서 아마 이제 요 내용도 압축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이 소위 미용문명 자기만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내려보는 이런 사고방식, 개인만 내세우고 공동체를 또한 배제하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사고방식. 이렇게. 아마 모든 게 그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고방식 갖고 이제 살다 보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고, 충돌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 분노,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시달리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미용 문명을 넘어서 상대도 빛나고 자신도 빛나는 또는 개인도 빛나고 공동체도 빛나는 이런 삶을 살아보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너도 빛나고 나도 빛나고 개인도 빛나고 공동체도 빛나는 삶이 실제 삶이 되도록 하려면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것이 없겠습니까? 네? 잘 안 들리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어려운 거라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 이미 미용 문명의 사고방식으로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이거 벗어나보고자 지금 하는 건데 이거 또 하니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그걸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부처님이 굳이 깨달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얘기 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뭔가 이게 깨달아서 이렇게 하면 해볼 만해. 지금 이렇게 한 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이고, 그걸 우린 지금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말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말로. 근데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거 좀 너무 복잡한데? 너무 어려운데? 나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거 뭐 할 필요가 있겠나? 괜한 짓 한다. 이 생각이 딱 드는데요. 지금 반응을 보니까. 괜한 짓, 많이 이겼어. 이거 괜한 짓 갖고 있는. 약사경도 괜히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깨달음의 문명, 소위 말해서 너도 빛나고 나도 빛나고 개인도 빛나고 공동체도 빛나고 우리 한반도 우리가 경험했던 한반도의 역사 상황과 연결시켜 보면
결국은 좌익도 빛나고 우익도 빛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물로 좁히면 이승만도 빛날 수 있고 김정일도 김일성도 빛나고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도 드렸던 대로 우리가 대의 한반도 우리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이승만은 우익의 길을 가야 된다고 주장했고 김일성은 좌익의 길을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충돌했는데 반대로 부처님의 팔정도 사유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고 한다면 즉 중도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고 한다면 한반도 우리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좌익의 내용 중에 쓸모있는 것 있으면 갖다 쓰면 되는 것이고 우익의 내용 중에 쓸모있는 것 있으면 갖다 써서 더불어 함께 우리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걸 일러 좌익도 빛난다, 우익도 빛난다, 이승만도 빛난다, 또는 김일성도 빛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어쩌면 평범하고 상식적인, 이거 매우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조금만 주의 기울이면 가능한. 그런데 우리 하나님 또 뒤집어 봐보죠. 자,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방식으로 좌익과 우익이 충돌해서 어쨌든 동족상잔의 비극과 분단의 비극이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 그 길로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절대 아니잖아요. 쉬운 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답이 되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가서 어렵게 그렇게 정말로 뭔가 난리를 치면서 가더라도 그게 답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번 가볼만 하죠. 근데 우리 경험해보니까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린 구태의연하게 그 방식을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그 방식 답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만약에 부처님이 가르쳐준 대로 중도 연계 사유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면 다루는 과정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필요가 없고요. 또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너도 빛나고 나도 빛나고 이쪽도 빛나고 저쪽도 빛나고 개인도 빛나고 공동체도 빛나는 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답이 된다면 좀 어렵더라도 가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난 이런 확신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확신들이. 실제 싸워서 이기는 방식으로, 싸워서 승부를 내는 방식으로 거기에 바치는 우리의 노력이 만약에 뭐 10개라고 한다면 너도 빛나고 나도 빛날 수 있도록 하는 중도적 사유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면 제가 볼 적에는 싸워서 이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는데 바치는 노력에 저는 50%만 해도 된다고 봐요. 50%만. 실제 제가 해보면 그래요. 50%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원청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보다 보니까 괜히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괜히 길이 겁먹고 있네. 이건 너무 이상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뭐 복잡해, 어려워, 지금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덤벼들어서.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 경험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몇 가지 이 바람직한 불교를 해보자라고 하는 말로 요약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불교를 해보자. 새로운 방식의.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불교가 아니라 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조금만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바람직한 불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불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불교, 또 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불교가 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몇 개의 자료가 있어요. 몇 개의 자료. 첫 번째가 이제 중도로 본 본래 부처와 동체 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붓따로 살자 발언문입니다. 첫 번째가 붓따로 살자 발언문이고, 어쩌면 두 번째가 21세기 약사경이기도 합니다. 21세기 약사경. 그리고 이제 그 연결되어진 것이 이제 생명평화 백대선 절명상, 이런 내용들이죠. 대표적인 것이. 그리고 오늘은 이 나도 빛나고 너도 빛나고, 개인도 빛나고 공동체도 빛나고, 또는 좌익도 빛나고 우익도 빛나는 그런 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얘기가 끝나,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오늘 이 얘기의 결론에. 사실 한번 그 붙들어 살자 발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붙들어 살자 발언문대로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 뭐 전통적인 교리로 좁히면, 팔정도 사유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대승불교적으로 확대하면, 보현 10대 행원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6바라밀 또는 10바라밀의 사유방식으로 하면 너도 빛나고 나도 빛나고 우리 모두 함께 빛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깨달음의 문명이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발언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발언문은 뭐 다 하도 많이 해서 본래 붓다인 나는 자연과 사람을 고귀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 갖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누구와의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여기서는 지금 자연과 사람이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자연과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관계를 떠나서는 태어나는 것도 불가능하고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는 그런데 우리는 나홀로 마치 살아가는 게 가능한 것처럼, 나홀로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죠. 그럴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제대로. 자, 그럼 요 구절을 갖고 한번 얘기를 조금 더 진전시켜 보죠. 자, 누군가를 내가 상대하게 되는데, 고귀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본인이 고귀하게 누군가를 고귀하게 맞이하고, 고귀하게 말하고, 고귀하게 행동하는 순간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이 고귀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행하는 대로. 사람은 행하는 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 사실을 알려준 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행하기만 하면 틀림없다. 이런 거죠. 그 뭐 장좌부를 하고 안 하고 관계없다. 어쩌면 만일결설하고 안 하고 관계없다. 가부좌 틀고 뭐 장좌부를 하고 용맹정연하는 것하고 관계없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고귀하게 맞이하고 고귀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만 하면 즉각 그 사람은 고귀한 사람인 것이다. 그 빛나는 일 아닙니까? 누가 빛나는 일입니까? 내가 빛나는 일이죠. 해도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의 관념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관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기만 하면 틀림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했는데도 안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면 즉각 거짓말쟁이인 것이지 거짓말했는데 그 사람은 전생에 복이 많아서 거짓말해도 거짓말쟁이 안 돼.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이 많은 사람도 거짓말하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너무나 단순 명료한 내용인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만 주의 길에서 정리하면 불교는 정말로 명쾌한 가르침들인 거예요. 즉각. 다음 얘기할 것이 없어요. 전생을 얘기할 것도 없고 내생을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즉각. 그럼 또 얘기를 한번 더 나가보죠. 자, 내가 누군가에게 고귀하게 맞이하고 말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즉각 고귀한 사람이 되니까 내가 빛나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로부터 고귀하게 맞이함을 받고 고귀하게 말함을 받고 고귀하게 행동하는 것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받은 사람도 좋지 않겠습니까? 쉽게는 고귀한 대접을 받은 거잖아요. 당연히 고귀한 대접을 받으니까 받는 사람도 좋죠. 스스로 뿌듯해지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고귀한 인간으로 대해주면 스스로 뿌듯하죠. 거기에 무슨 시간이 간격이 있습니까? 10년이 걸리겠습니까? 100년이 걸리겠습니까? 즉각이에요, 즉각. 여기서 고귀하게 했는데 10년 뒤에 이루어질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즉각이에요. 당연히 고귀한 대접을 받으면 아마 찡그리고 있었던 얼굴도 활짝 펴지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효과를 보면 이 정도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이것을 넘어서서 뭘 구하고 찾는 건 다 망상이에요. 망상. 부질없는 망상. 근데 우리는 부질없는 망상이 전제되어 있어요. 다 우리 머릿속에는. 그리고는 이걸 붙잡고 안 된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이 얘기하는 깨달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예요. 그 쓸데없는 망상들에 붙잡혀 있는 걸 알아야 된다. 본인이. 내가 어떤 망상이에요? 부처란 망상, 깨달음이란 망상, 삼매란 망상, 신통이란 망상, 전생이란 망상, 내생이란 망상, 온갖 망상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 망상이 실체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고 착각의 확신을 갖고 있고 이 착각의 확신을 붙잡고 이거 안 된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이러고 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발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심하도다. 언제나 분주하고 고달프게 소를 찾고 있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가?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어리석음과 착각에 빠져 붓다인 사람이 중생 노릇하고 있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잘난 척한 것인데 결과는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잘난 척해서 한 건데 결과는. 그래서 부처님 생애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세속을 버리고 출가한 다음에 부처님이 이제 경전상에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수행을 하죠. 첫 번째 선징수의 수행을 하죠.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그리고 스승이 얘기한 대로 선정의 경지에 도달하죠. 도달했는데 자기가 찾고 싶은 답이 안 나오니까 그 심오한 깊은 선정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보면 신통력도 나올 수가 있고요. 황홀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비 체험도 하게 돼요. 초인적인 능력이 생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인적인 능력이라든가 신통력이라든가 황홀한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달타가 찾고 싶은 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버립니다. 두 번째 스승을 만나서 스승의 지도를 받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도달하는가? 첫 번째 스승한테 배운 것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죠. 선정의 경지로서는 최고의 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매의 경지로서는 최고의 삼매라고도 얘기하고요. 그걸 우리는 비비상처 선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는 더 초월적인 능력이 생기죠. 전생도 보고 내생도 보고 어떻게 보면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물리를 걸어다니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온갖 것 그냥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죠. 그리고 황홀한 기쁨, 신비한 체험, 불가사의한 능력. 그런데 시달타가 찾고 싶은 답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신 방식으로 했어요. 그 당신 방식으로 한 게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지금. 경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설명들을 하고는 있지만 뭔가 이게 그 부분이 사실은 시원치가 않아요. 부처님 생애를 다룬 많은 책들을 봐도 마찬가지고 경전 여기저기를 뒤적거려 봐도 그런 혼란스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석학들이 만드는 뭐 부처님 생애를 봐도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혼란들이 답습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오늘날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당신 방식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았는데 정확하게 그게 어떤 것인지는 사실은 제대로 지금 해석되고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깨달음 이후에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법을 하잖아요. 전법을 할 때 첫 번째 자리에서 당신이 했던 수행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얘기할 그 오비구를 5동료를 만나서 이제 처음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향락주의는 그거 못 쓰겠더라. 그건 가면 안 되는 길이더라. 그리고 성자들도 우리의 스승인 성자들도 그건 좋아하지 않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 안 되더라. 향락주의. 또 다른 하나는 고행주의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이더라. 고행주의. 그거 못 쓰는 길이더라. 잘못된 길이더라. 우리의 스승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자와 현자들도 그 길은 좋아하지 않더라.
이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나는 그 두 개의 극단적인 길을 나는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극단을 버리고 나는 중도의 길을 통해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부처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향락주의와 고행주의라는 말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향락주의는 주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오용락을 추구하고 마음껏 누리는 것이 그 향락주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용락이 뭔지 아세요? 뭐죠? 재산, 사랑, 이성이죠, 이성. 사랑, 재색, 식이라고 하는 건 실컷 마시는 건 잘 실컷 먹고 사는 거예요. 재색, 명예, 무병장수. 이 5가지가 인간이 추구하고 실현하고 싶은 대표적인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실현하면서 사는 것을 향락주의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향락주의라는 말. 그런데 부처님 생애의 맥락에서 보면 출가하기 전에는 향락주의의 삶을 산 거잖아요. 향락주의. 그러니까 오용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출가하기 전에는. 근데 거기 답이 없었던 거예요. 인생이 당신이 찾고 싶은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출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용락을 탐하는 것을 수행론으로 설명한 적은 없어요. 그건 출가하기 전에 이미 거기엔 답이 없다 하고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용락을 추구하고 오용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을 불교 수행론으로 설명한 것은 경전은 없습니다. 출가한 이후에 이제 수행으로 얘기되어진 건 서가모니가 경험한 수행은 3가지인 것이죠. 선정수행 2가지, 그리고 고행수행. 근데 여기서 답을 못 찾았어요. 당신 방식으로 한 수행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훗날 얘기한 걸로 보면 중도수행이라는 말로 표현돼요. 중도수행, 당신 방식으로 수행을 해서 답을 찾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향락주의라고 하는 말은 출가 이전에 오용락을 추구하고 오용락을 누리는 삶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고, 출가 이후에 어쩌면 출가 전에는 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를 추구했다고 한다면, 출가 이후에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뭔가를 추구했던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또는 심리적인 신비한 체험이라든가 또는 초월적 능력이라든가 또는 불가사의하고 또는 황홀한 어떤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향락주의로 성격 규정을 했다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야 이게 뭔가 얘기가 제대로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거의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부처님 생애를 한번 다시 봐보십시오. 어떤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보면, 지금 이게 붙들어 살자 발언문도 중도의 사유 방식으로 우리 나름대로는 모든 불교를 나름대로 참고하고 압축하고 해서 현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쓸모가 있도록 현대적 언어로 내용을 단순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붙들어 살자 발언문이거든요. 붙들어 살자 발언문.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렇게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너도 빛나고 나도 빛나고 이쪽도 빛나고 저쪽도 빛나고 개인도 빛나고 공동체도 빛나고 등등등 소위 깨달음의 문명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삶이 실현된다, 생활화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접근해보면 소위 너도 빛나고 나도 빛나는 깨달음의 문명을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게 결코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를 상대할 때 나 기왕이면 좋은 마음으로 상대할 거야. 평화롭게 말할 거야. 마음만 먹으면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할 거야. 너그럽게 할 거야. 겸손하게 할 거야. 어떻습니까? 좀 더 의젓하게 할 거야. 그거 불가능합니까? 나는 조그만 마음 가능할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거창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거창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꼼꼼히 따져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또는 평범하고 어쩌면 단순 명료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오늘이 이제 그러니까 깨달은 문명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만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만일 결사를 그 중에 이제 여러 100일 중에 이제 100일 회양하고 100일 입지하는 이제 자리이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갖고 오늘은 이제 북다설자 발언문하고 약사경하고 연결시켜서 깨달음의 문명이 삶이 되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방식,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이 다른 데 특별하게 있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발언문 그 자체가 깨달음의 문명이 삶이 되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내용이고 방식이다.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하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토론은 여전히 역시 우리가 현실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로 편들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편을 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옳고 좋다는 쪽의 편을 들어서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게 되는데 해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거의 다 공통적으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귀결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충돌하고 싸우는 방식으로는 결국은 비명소리가 생기는 이런 악순환이 겉될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는 답은 보이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 현실을 좀 정확하게 관찰을 해서 현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관점을 우리가 갖는 것이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바람직한 어떤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현실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지고 있는 현실이다. 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현실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쪽 고래 편에 들면 되겠습니까? 저쪽 고래 편에 들면 되겠습니까? 이쪽 고래 편에 들면 어떻게 이쪽 고래 등치가 더 커지겠죠. 저쪽 고래 편에 들면 저쪽 고래 등치가 터질 뿐이죠. 등치가 커지면 싸움은 더 큰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새우들은 더 많은 새우들이 등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너도 빛나고 나도 빛나는 길, 이쪽도 빛나고 저쪽도 빛나게 하는 길이 이제 결론적인 답인데, 그 이전에 뭔가 우리가 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고래 싸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길이 뭘까? 또는 고래 싸움이 생겼는데 이 고래 싸움을 해결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고래 싸움이 생기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고래 싸움을 잘 해결하는 쪽으로 다룰 수 있을까? 해결이 되도록 다룰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 접근해서 답이 된다라고 제시한 게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이에요. 원효 화쟁사상.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은 현실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관점에 서 있지 않다는 얘기죠.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관점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주장일 뿐이야. 실제는 그렇지 않아 하는 게 사실은 중도적 반응이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주장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아. 이게 중도적 반응이고, 그리고 중도적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반도 우리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다라고는 대의를 놓고 봤을 때 이쪽의 것도 대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쪽 것도 갖다 쓰는 것이고, 저쪽 것이 도움이 된다면 저쪽 것도 갖다 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대의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화쟁적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규결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혹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의 길을 가보자고 하는 우리의 만일 결사가 어떻습니까?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끼리만 해봐서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끼리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런 길을 열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일 결사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려면 현실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없으면 현실이 안 돼요. 좋은 얘기로 끝나요. 그래서 현실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손에 손을 잡는 이런 쪽에 그래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우리의 도반들, 우리와 인연 있는 많은 도반들과 손에 손을 잡고 좀 더 힘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우리가 해야 만일결사를 제대로 한다고 제대로 만일결사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마음을 더 크게 내기도 하고 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마음을 함께 내도록 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